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한 세 개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과 대화를 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호기롭게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롭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거나 그렇게 평탄하거나 좋은 일만 뒤따를 것이 아니고 고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건네셨죠. 그러자 두 번째 제자가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장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에게 치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와서 더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 나의 제자가 되는 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고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했죠. 그 조건은 바로 나로 가서 내 가족들과 먼저 인사하고 온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개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 그 하나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세 가지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10장 1절에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10장 2절 3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 여행에 임하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 70인을 보내시는지, 그리고 10장 4절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70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으로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을 자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0장 16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본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의 핵심 단어, 제가 생각하는 본문에 기록된 4개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 매일에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삶, 우리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추수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임명하시고 이제 보내실 참이십니다. 여기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한 또 다른 70명의 사람을 세워서 임명하시고 이제 전도여행에 보내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실 마을과 동네에 이 70인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사람들을 한 명씩 따로 보내시지 않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2명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최소의 증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함께 짝지어서 보냄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증인의 최소 증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숫자인 것이죠.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2명은 혼자보다 나으니까 복음 전파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2명을 보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내는 70명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청하여란 말이 기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추수는 뭐냐?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한 사람을 사망 권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이끄는 그것을 추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여행에 지금 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일꾼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의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많은 일꾼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여행에 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70명, 파송받는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전도여행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게 제자들이 만날 사람을 이리로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죠.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은 이리에 의해, 늑대들에 의해 먹힐 수밖에 없죠.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히는 존재로, 당하는 존재로 지금 선교여행의 파송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평안입니다. 10장 4절에서부터 7절. 제가 6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기서 전대는 돈주머니를 얘기해요. 그리고 배낭은 여행 가방,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행 주머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대, 돈주머니나 여행 가방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 전도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 말은 너희를 영접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발은 여분의 신발, 신은 신발 외에 또 다른 신발, 더 필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조차도 인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빨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길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 사람과 대화가 길어지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게 지체가 되고 한 사람을 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에서 인사한 것조차도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복음이 긴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에 파송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마디 이렇게 슥 던져놓고 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 가자마자 먼저 건네는 말이 뭐냐? 이 집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대충 왜 왔는지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은 받으면 제자들을 영접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해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계속 머무는 것이고, 제자들을 거부하고 보내버리면 평안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삶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지옥 같은 매일의 전쟁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는 자들에게 평안이 머물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 평안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온다라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은 곧 영생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여서 너희 집에 머물게 해주면 너희는 그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먹는 것이 조금 안 좋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 집에 잘 거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그 공개나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 뭐 며칠 더 머물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공개받는 그것 때문에 민폐 끼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한 사람에게 삭슬 주시듯이 너희가 주는 것은 훨씬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폐 끼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집주인에게 수치심 느끼지 않게 받아들인 것을 기쁘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게 다른 집이 더 좋다 그래서 다른 집 잠자리가 더 좋다 그래서 다른 집 음식이 더 좋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 좋은 데 찾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복음 전도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유대사회, 당시 유대사회에서 한 가정이 누군가를 손님을 받아들이고 같이 집 안에서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삶의 터전의 가장 면밀한 부분까지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서 그 외부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걸 조금 거려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 삶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드러나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그게 막 아무튼 그런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를 하는 것도 그 삶의 가장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같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을 영접한 집에서 제자들은 받아들인 집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집에 병자들이 있으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의 가시적 증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질병에 눌려 있다가 질병에 들어 있다가 그것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제자들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를 시작하셨죠. 예수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그분이 이제 너희들을 영접하러 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라는 얘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같은 집에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제자들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자들을 내쫓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말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게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거리예요. 예를 들면 시장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 첫 번째, 신발을 막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왜 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밟는 땅은 더럽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을 밟고 유대인의 땅 안으로 들어오는 경계선에서 신발을 털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신발을 털어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선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분명히 전달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심판일 임할 지역에 대해 세 군데를 말씀하시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드러나지만 이 세 지역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지역이었어요. 특히 가버나움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사역의 거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심판이 엄중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원문 그대로 하면 감탄사인데 화로다, 아 슬프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슬프다 고라시나, 아 슬프다 벳세다야. 그렇게 내가 하는 가르침과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도 어찌 그 마음이 강팍해서 나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기가 이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이고 두로와 시도는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과거에 심판받았던 도시가 세 군데가 나오죠. 소돔, 우리가 잘 알듯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굉장히 타락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이 나오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구약성경 예언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이방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을 얘기하면서 소돔과 두로와 시돈을 얘기한다? 이거는 뭐 거의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얘기죠. 그들 머릿속에도 이 사람들은 멸망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이 저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볼 만큼 보고 들을 만큼 듣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가버나움도 원어로 보면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이래서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너는 특히 더 많이 나에 대해서 경험하고 듣지 않았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을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나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너희의 생각과 행동이 하늘 꼭대기에 이를 것이냐? 그렇게까지 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음부가 지옥이에요. 영원한 처소인 그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70명이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와 평안을 거부하는 자는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 보냄을 받은 70명을 거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제가 4가지 핵심 단어 말씀드렸죠. 추수, 평안, 하나님 나라, 심판. 이 4개의 핵심 단어가 결국 이 16절, 이 결어랑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추수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 평안도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 심판도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이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매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매개자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죠.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늑대, 이리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보냄을 받죠? 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들은 육식, 우리는 초식. 그렇게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당하는 존재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늑대로 싸우라고 보냄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핍박과 박해와 힘과 폭력을 그대로 당하는 존재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죠. 이리들이 사는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죽음만 결과할 수 있습니다. 살벌한 것이죠. 세상은 힘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언하듯이 언제나 인간이 모인 사회에서는 힘이라는 것은 다수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힘을 갖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그 소수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나 인자가 없고 그것은 철저하게 냉정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내가 짓밟히고 내가 도태될 건데 누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겠어요. 짓밟고 올라가서 그 소수만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나도 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생각 없는 동물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물어뜯기 위해 이리와 같은 행동을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아이고 당신들 너무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라고 칭찬을 할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폭력적으로 굴고 더 뽑아먹으려고 그러고 더 짓밟고 자신이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그 발판으로 우리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양으로 늑대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고 갈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목회자, 19세기 영국 사회도 똑같았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성도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미움과 핍박과 학대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가인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끝이라도 쫓아가서 아벨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마틴 루터의 진술은 참으로 진리가 아닐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쫓을 것을 말씀하신 이 이래로 계속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폭력에 의해 죽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일관, 용서일관, 희생일관으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사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세상이 결국 그 폭력성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사랑, 희생, 용서를 실천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폭력성에 그대로 눌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자리까지 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결과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심으로써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세상은 죽음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힘의 논리에
힘으로 맞서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났죠. 그 결과 많은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맺힌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살린 생명을 만들어내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부름을. 한 알의 밀이 되라 라는 것이 우리가 받는 부름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혼자만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신앙이 바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우리는 매일 그 엄청나고 거대한 위협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위협,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맞닥뜨리는 그 위협은 우리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위협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둬둘 수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그 폭력성으로 우리를 죽은다 그래도 결코 죽음으로 가둬놓을 수 없다, 가둬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미랄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매일 삶 속에서 한 알의 미랄로 썩어 죽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미랄이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만이 우리의 삶으로만, 우리의 증거로만 그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보냄을 받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언제나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자체는 복된 소식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증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받아들이면 이건 너무 복된 소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 죽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하나님의 영원성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저주는 영원한 공의와 진노와 저주인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반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성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의 우리 삶을 통해 증언되는 예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복락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영원히 불멸하는 그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아무리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비명 지르며 그것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나게 그 무서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이승우 작가의 글로 문학적으로 조금 풀이한 걸로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췌문을 가져왔습니다. 이승우 작가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짧게 풀이한 발췌문을 가져왔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는 말씀을 이승우 작가께서 이제 푸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한다.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다.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발산하는 자일 수 있겠는가? 죽은 꽃을 생각해보라. 꽃조차도 생명을 상실하고 나면 악취를 풍기지 않던가. 향기가 머물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향기로 작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향기이기를 중단하는 것은 향기의 본성과 거리가 멀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향기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햇빛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고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런 것은 죄인들도 하지 않느냐고 말한 사람은 예수다. 물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난다.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본성과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랄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일관, 용서일관, 희생일관을 할 때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계속 짓밟고 우리를 죽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활짝 꽃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향기를 전하는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